미가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가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건물이 오래되고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을 때에 리모델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도 대충 제가 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리모델링은 뼈대는 거의 그대로 두고 그 겉을 이래저래 좀 손보고 다듬어서 이제 새 건물처럼 예쁘게 만든다. 대충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지하실을 리모델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좀 삭막하고 식당이었는데 새 가족들을 모시고 이 식사하러 밑으로 내려가기가 조금 민망할 만큼 지하실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나 싶을 만큼 완전한 새 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세련되고 예쁘게 리모델링이 됐던지 이거는 새 건물이다 그래도 다른 건물이라 해도 믿을 수 있겠다 싶을 만큼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기초부터 완전히 잘못 지은 건물이겠죠. 처음부터 아예 재료부터 잘못된 재료를 썼고 잘못된 방식으로 완전 엉망으로 지은 그런 건물이라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아마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듣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유다가요, 지금 이 유다 나라가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꽤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좀 앞서가던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북이스라엘처럼 조금씩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도 좀 있었고 힘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나라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참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약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잘 살게 만들고 그래서 더불어서 잘 살게 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의 것을 도리어 빼앗고 약탈하고 그리고는 쫓아내거나 종으로 팔아버리면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 사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힘 있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다른 나라로 쫓겨가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쫓겨가거나 종으로 팔려가버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평균은 제법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야, 유다 제법 잘 산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별로 없고 다 그래도 꽤 사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이 강을 이룰 만큼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가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유다는 일반적인 나라하고 똑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선민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건 교회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하나의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평가할 때는 얼마나 돈이 있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런 것으로 그 나라를 평가하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인가 이런 것들로 그 나라를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 나라가 그러니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뭡니까 그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세상 지도자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목회자의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지도자들이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지도자들이니까 오히려 교회에서의 지도자, 어떻게 보면 좀 목회자의 마음도 그 속에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세상의 논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돈의 논리, 힘의 논리, 그러한 논리로 빠져 있었죠. 그래서 연약한 유대 백성들을 억지로 억압하고 빼앗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게 지금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냐면 피와 죄악으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건축,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정의나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피와 죄악으로 지금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싹 무너뜨려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해 볼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답니다. 목회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돌봐야 될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교훈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상태에서 돈의 논리 가운데 무조건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돈에 눈이 먼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1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니까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피와 죄악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지금 완전한 죄악 속에서 완전히 죄 가운데 기초부터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 전체가 지금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아니냐, 그러니 괜찮아 당신들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요? 좋은 말을 해줘야 돈을 많이 주거든요. 저주하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지적하면 기분 나빠서 돈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돈의 논리에 이 사람들이 팔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축복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싹 쓸어버리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싹 쓸어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싹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갈아엎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도 공의나 정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하물며 이 교회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다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를 상실한 채 피와 죄악으로 나라를 세워가고 있으니 이건 갈아엎어야 됩니다. 싹 썰어버려야 됩니다. 적당하게 껍데기만 치장하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돈에 눈이 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오염되고 있었으니 이게 단순한 리모델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게 바로 이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 이 남유다는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힘을 좀 가지고 살고 돈을 좀 가지고 살면서 누가 보더라도 뭐 잘 사네 라고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왜? 세상하고 다른 나라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그런 기준으로 같이 살아도 돼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는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의 논리, 힘의 논리로 나라를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고민했어야 됐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로 그 나라를 만들어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야 됐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라의 힘을 키워 갔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죠. 서울에 가는 것이 목표라면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과정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논리입니다. 그런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성공을 위해서,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요. 무슨 짓을 하든지 잘 살게만 하면 되니까요. 그게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건축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건축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건축 헌금 많이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고3 때 수련회를 안 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예배 생활을 띄엄띄엄 합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좋은 데 취직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학생이 만약에 좋은 대학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그 학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학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서울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건축 헌금 하겠다고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할 때에 하나님은 그 건축 헌금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겠다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정직하게 일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대학 갔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그 학생의 그 마음 보고 공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치관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인지, 아니면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이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일을 이루고 나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작은 갈림길이 있을 때에, 이쪽 길로 가야 하나 저쪽 길로 가야 하나 고민될 때에 기도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때, 좀 손해보더라도 좀 둘러가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그러한 순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길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잘 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죄악을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갈아엎음을 당하고 재건축을 당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살아가는 과정이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어떠했고 지금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죄악된 요소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다면 여러분 지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 죄악된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진리의 말씀 위에 새롭게 기초를 놓고 새롭게 내 인생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흥. 이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흥의 불길 가운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그대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 우상들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나님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기초부터 새롭게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으로 관영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더럽고 추한 것들, 죄악된 것들, 하나님 우상의 뿌리 깊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로 임하셔서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불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복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듭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더러운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들, 공의롭지 못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하나님 그러한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